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감사는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인데, 오늘 그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마다 시동을 걸면 항상 극동방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오면서도, 때로는 장거리 가면서도 항상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잠깐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 2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 가운데에서 10가지 감사를 책으로 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 초년 때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설교집을 사가지고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스타일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설교 스타일이 무엇일까라고 찾던 중에 이동훈 목사님 설교집을 아마 제가 거의 다 샀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읽으면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 설교 스타일이 이동훈 목사님 설교 스타일과 좀 유사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오래전에 제가 지방을 가면서 사랑의 원젓한 손양원 목사님의 큰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2개인가 3개였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나중엔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가에다 대놓고 통곡을 하면서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자기의 수양아들로 삼겠다는 일. 손동희 권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회 나가시면서 경찰서에 가서 아버지 뜻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를 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했던 내용이 지금까지도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일이 내가 당사자고 내가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명령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으면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면 누가 보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땅의 것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까 하는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뭘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새 사람다운 삶을 여러 가지로 쭉 열거를 하면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평강, 감사.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감사는 하는데 마음이 평안할 때 기쁨도 오고 마음이 평안할 때 감사가 오지,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속에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 돈이 잘 벌리고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될 때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지 않은 사람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면 평안한데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자기 뜻대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면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이 평안은 영원 불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중생의 체험이었지요.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었고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눈에서는 한없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없는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한없는 평안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체험하게 했던 이 평안이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도 지금까지도 그 평안만큼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흔들리지 않고 바꿀 수도 없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때문에 현실 속에
어떤 역경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불러왔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오니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날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날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의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었고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질 수가 없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이 마음속에 주신 이 평안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명령어조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지 않았더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더냐? 이 평안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들이 2년 전에 42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소천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취직해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국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으니까 참 부족함이 없이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속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아들로부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대장암 말기인데 8개월 남았대요 하고 시한부 인생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8개월이라는 세월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부모님들, 본인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한 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제가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할 테니 제발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호전이 되는 소식은 없고 점점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내 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아들아,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빠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지금까지 예수 믿어 신앙생활을 해왔고 아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했더니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졌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듣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바쁜 사역 속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그 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그리고 LA로 달려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2년 전이면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장례식을 다니던 미국 교회에서 1차로 치르고 많은 사람 올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도 아들의 유골함을 이제 만들어서 한국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유골함을 메고 다니는 백팩에다가 넣어서 장시간 비행기 타고 앉고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한 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어떤 호텔에 자가격리를 부부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유골함을 앞에 놓고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큐티를 꼭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첫날 아침에 큐티 책을 딱 폈더니 그날 큐티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딱 대하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죽음을 앞에다 놓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앞에 놔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굉음 같은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본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10가지를 감사한 내용이 지금까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미국을 가길 원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이동호 목사님이 감사의 내용을 찾았던 것이, 첫째는 아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통증이 심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유머가 많아서 우리 부부에게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이 없었던 그의 아내, 며느리지요. 그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간절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내가 천국을 빨리 가야 되겠다,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니 내가 천국을 미치도록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 천국 빨리 가야지, 혹시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좀 더 있다가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가고 나니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나도 미치도록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셨다. 이런 평강만 있으면 외부적인 환난, 역경, 핍박 무엇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명령어로 말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농사는 다 비롱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더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주의 평강과 감사가 항상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줄 알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